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7번째 말씀, 믿음의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믿음의 주라는 게 뭘까요?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과는 조금 사실은 달라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주님과 이 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책을 쓰는 저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없던 데서 있는 걸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창시자, 이런 개념으로 써 있는 게 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 3가지 정도로만 여러분과 정돈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태도를 출발하는 출발선,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유가 상황이 되도록 하지 말고 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으로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보면 경주라는 말도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바꾸면 싸움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달리기와 같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뭐와 같을까요? 전쟁과도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싸움과 같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육체의 진액을 짜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희들의 인생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온도와 아주 좋은 분위기와 아주 좋은 환경만 있다면 우리들도 날개만 없지 천사 같은 태도와 자세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싸움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싸움을 해가는 우리들 쪽에 태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면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인 예수님 때문에 그 태도를 시작해야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태도를 결정하고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인내로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다. 힘으로써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내로써 싸움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뭘까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을 보면, 내가 만난 환경을 보면, 내가 만난 조건을 보면 무너져야 하고 망가져야 하고 주저앉아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나도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인내는 참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개념이 있겠죠.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할 만하게 인내라고 하는 말을 좋게 설명해 드린다면, 있어야 할 태도와 있어야 할 자세와
모습을 유지해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상황에서. 왜냐하면 나는 상황 때문에 내 그 상황에 대한 내 태도의 시작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반응을 시작할 사람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내가 만난 상황 가운데서 착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 저는 이게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12장 2절에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바라보자. 이 말은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영어식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핀셋으로 딱 꽂으라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눈을 핀셋으로 어디다, 여러분 우리가 뭘 정확한 점을 찍으려면 핀셋으로 딱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시선을, 마음의 시선이든 육체의 시선이든 그것을 마치 핀셋으로 꽂듯이 꽂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거라는 거예요. 감정의 폭풍이 일 거라는 거예요. 다른 태도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에다가 딱 꽂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시작하고 싶어지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에게 마음의 시선을 꼭 고정하고 그 상황 때문에 너희들의 반응을 움직여가지 말고 주님이 너희들의 시작이 되는 반응을 시작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적용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들이 여행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날이 좋더니 바람이 불고 그리고 장맛비가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탄식을 하면서 주님과 여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가 오는 그 시간을 그 나름대로 다르게 보낼 생각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내 반응을 결정할 것인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에 대해 반감이 생기면서, 목사님,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도무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 상황들이 내 마음을 다 매몰시켜버려서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믿음의 반응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제게 와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톱으로 켠 사람, 불로 시련을 당한 사람, 물로 시련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찌 쉬울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믿음의 본질을 지켜냈던 그들을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런 상황들 앞에서 상황이 너희들의 반응을 시작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너희들의 첫 반응의 시작이 되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또 다른 세력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그리고 그 자극으로 인해 나도 이제 그런 태도 안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시작을 만드는 대상이 누구냐면, 상황이 지나가면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좋은 태도와 자세를 망가뜨리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믿음의 반응의 시작이 되게 하지 말고 누가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반응의 시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 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좋은 태도를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나빠지게 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결정해버려. 그 사람이 내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버려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매인 사람인지 헷갈릴 만큼 내 표정과 내 눈빛과 내 태도와 내 자세가 그 사람에게 매여 도무지 예수의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느 집사님 가정과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태아를 나누면서 어떤 분과 있었던 그 상처난 그 일을 도무지 잊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나 여러분, 그 집사님 가정은 그분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편안하고 기쁘게 생활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되겠냐고요. 때로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그리고 우리 식구들로 새로 등록한 분들 중에도 이전에 어떤 목사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해버려서 더 이상 더 넓고 더 좋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애물이 되어, 그 목회자가 장애물이 되어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전쟁과도 같기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 아니시냐? 너희의 믿음의 반응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시냐?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때문에 너의 태도와 자세를 시작할래?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의 시작, 너의 그 사람을 만난 그 다음 행복, 그 다음 발걸음의 시작을 예수님 때문에 결정할래? 라고 하는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만, 우리 평생을 살면서 따뜻한 사람만, 우리 평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주고 아프지 않게 하는 사람만 만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싸우자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의 반응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반응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만남처럼 보이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바꿀 것인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림을 바꿀 것인가, 그 사람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림을 바꿀 것인가, 그 사람 때문에 성도에 대한 그림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착하고 좋은 태도와 자세, 그림을 유지할 것인가,
이 씨름이 우리들 믿음의 씨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유교회 식구들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의 시작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셔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 한 가지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믿음의 반응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저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거예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믿음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 내가 내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셨어요. 상황 때문에 당신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셔야 할 태도와 자세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결정짓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죠?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쉬운 말로 그거죠,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그러니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또는요, 예수님은 극한 배신을 당하셨던 분이죠.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았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몰라라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믿음의 첫걸음을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걸음의 시작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생각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한번 팝업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치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꽂아 놓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우리가 때로 낙심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는가? 내 마음과 달라서입니다. 내 마음과 달라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헌신이라는 게 뭘까? 헌신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방법과 태도와 자세로 하는 게 진짜 헌신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태도와 자세로 해드리는 것이 헌신일까? 우리들은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내가 거절된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믿음의 첫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게 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신가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느 선배 목사님의 글과 강의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잘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 부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물러나는 거래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뜻에서 물러나는 것, 태도에서 물러나는 것. 왜냐하면 그 물러남은 물러남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등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물러나지 않으면 또 다른 등장이 될 때 아주 나쁘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잘 물러나면 다시 등장하게 될 때 놀랍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러남도 다시 드러나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를 팔아버린 배반의 아이콘으로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보가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걸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한 걸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유익과 어떤 원함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것을 했던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그것을 연결된 또 다른 등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와,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건 믿음이 아니야.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아이콘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불순종으로 그의 역사의 페이지를 퇴장했어요. 그런데 늘 다시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늘 역사 속에 등장해버리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제단을 세워놓고 그의 역사 속에서 퇴장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해요. 또 다른 후배들이 그런 범죄를 할 때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반역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다시 등장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물러나고 어떻게 등장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물러나고 우리가 물러난 다음에 어떻게 등장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곳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해야 하는 곳인가? 아니면 나를 꺾어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곳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살 수도 있고, 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누리는, 그것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왔을 수도 있고, 남들은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은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그 상황 다음에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은 그 다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가,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씨름해야 하는 믿음의 씨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 때문에 요란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다음 반응의 걸음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